오늘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 민수기 말씀도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요한 2서 1에서 6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는 walk, 즉 걷다, 움직이다는 의미로 적혀 있다. 특별히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야고보서의 큰 주제인 행함이 있는 믿음처럼 알고 있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무한히 움직이며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만약 우리가 엄청나게 큰 비밀을 깨달았고 또 진리를 알고 있는데 너무 소중해서 그냥 집에서만 내 자신만 알고 지킨다면 그 깨달음의 의미가 뭘까? 그렇게 깨달은 진리와 사랑을 평생 혼자만 간직하다 그냥 혼자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진리의 존재도 그 무게도 세상이 알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다.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되려면 그 진리를 가지고 걸어 나가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진리가 마치 발이 달린 인간처럼 여기저기 세상 곳곳으로 움직일 테니 말이다. 사랑의 본질과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느꼈다면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야만 그 사랑 역시 발 달린 사람의 움직임처럼 곳곳에 퍼져나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워킹, 즉 걷고 움직이는 모든 행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사소한 움직임이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움직이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그대로 멈춰 있다면 우리는 그저 식물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으로 살아갈지 또 식물인간으로 그냥 호흡만 있는 채로 살아갈지를 선택하게 된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신체 움직임은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 가능한 자유의지를 가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요한 2서 7에서 13절 말씀. 비대면과 대면이 주는 기쁨의 정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은 종이와 먹으로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 기쁨을 충만하게, 즉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에는 서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었을 테고 거기에도 물론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즉 비대면 교제도 우리에게 친교의 기쁨을 준다. 하지만 그런 비대면 만남이 대면 만남이 완성시켜줄 수 있는 기쁨의 충만함과는 비교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모임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 이제는 무형의 교회, 즉 온라인만으로 예배드리는 실제 교회가 생겨날 정도이다. 물론 그 필요성도 이해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임은 알지만 그 같은 비대면 만남은 100% 충만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기쁨을 완성시키기 위해 기왕이면 직접 얼굴을 서로 보고 손과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같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선교사 돌봄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를 직접 방문하여 교제하는 대면 사역의 의미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선교지 온사이트 비짓 사역이나 선교사 초대 사역을 위한 기초를 더욱 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 그 필요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란 믿음도 더욱 생긴다. 할렐루야. 2022년 12월 30일 요한 3서 1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의 기도이지만 오늘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다. 나의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또 몸의 건강함까지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이다. 흔히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 역시
이 말의 의미를 믿기에 항상 몸 튼튼, 마음 튼튼, 영 튼튼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를 더욱 분명히 해주시는 것 같다. 즉,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면 이 전제 조건이다. 이 조건이 완성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내가 행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또 건강까지도 염려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은 나의 영혼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내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공식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생의 고민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간단해진다. 그리고 나는 이미 선택했다. 이대로 그냥 쭉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범사가 잘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다.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믿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다시금 다짐해 본다. 2022년 12월 31일 요한 3서 9에서 15절 말씀. 요한의 편지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의미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악한 말로 요한과 그의 동료들을 비방했으며 자신들의 교회를 방문하려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디오드레베를 빗대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할 정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다. 도대체 디오드레베는 어쩌려고 이런 일을 행했을까 싶다. 자신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려는 동료들을 막아 그들도 선한 일을 못하게 방해했으니 이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를 통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교회에서 나와 남편은 어떤 인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나의 매일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라고 하셨듯이 남편과 제가 우리 카르튼 교회 역사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영적 리더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 1월 1일 민수기 1장 1에서 54절 말씀. 민수기의 시작부터 나열된 사람의 이름과 각 지파의 숫자.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통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인물들의 이름, 종족과 지파의 숫자, 지역의 이름, 성막과 건축의 측량과 같은 것들이고 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복잡한 숫자와 이름의 무의미함 속에서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스치듯이라도 또 빠르게라도 읽어내려간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다. 너무나 잘 알고 읽고 지나쳐버린 한 구절과 단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실 때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내보내시는 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된 자를 전제로 하신다는 사실이다. 여자나 아이들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은 절대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 싸움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기에 적과의 싸움에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일종의 확인서와 같기에 감사함으로 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로 부르신 그분께서 이길 수 있는 전략도, 힘도, 능력도 주셨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치열한 영적 싸움과 이김을 주셨던 하나님께 새삼스럽게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된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김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선포하게 된다. 내가 어떤 싸움이든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2023년 1월 2일 민수기 2장 1에서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곁에 진을 쳤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각의 자리와 위치가 정해진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각 진영에 배치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그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군사의 숫자보다도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각 지파가 서서 행진하게 되는 자리와 위치는 하나님께서 배정하신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현재 서 있어야 할 곳, 자리나 위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배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질서 없이 아무 곳에나 우왕좌왕하며 설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자리 잡아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배치되어 있는 자리, 이곳 미국, 그리고 미시건의 한 소도시, 작은 이 마을은 내 의지와 결정에 따라 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아래 배치된 위치임을 되새기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어디론가 무엇을 하기 위해 행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의 유의미함에 감사하게 되고 이곳에서 남편과 내가 감당해야 할 미션 수행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한다. 2023년 1월 3일 민수기 3장 1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것이다. 이만큼 소유권이 분명한 구별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싶을 정도이다. 그러니 레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책임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만큼 그분의 기대에 합당한 삶,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임 없이 특권만 누리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 리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레위인의 삶은 사명을 맡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나의 인생에 대해 책임지시겠노라고 소유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 나 역시도 그분이 보장해 주시는 삶에 합당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써 있듯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자.